어, 회당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이제 교육 지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고고학에서 발굴되고 있는 어떤 문서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려고 211쪽입니다. 교재는 211쪽. 보통 이제 회당을 이제 시나고게 그렇죠. 이제 맨 밑에 2번에 보면 시나고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벨론 포로 시대의 유대인들이 강할 믿음을 갖게 됐죠. 포로 시대 때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우리가 오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강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이유 분명히 있죠. 그죠? 왠지 뭐 모태신앙이라든지 아니면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전도를 통해서 내가 강한 어떠한 뭐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뭐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강한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아울러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어지게 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막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막 뜨겁다 그런 거는 아니었었어요. 그것도 아니었었는데 그냥 은근히 확실한, 꾸준하게 확실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정적인 계기는 1984년도에 이제 전도사로 이제 나환자촌에 갔었거든요. 2년 동안 사역을 했었는데, 거기에 가서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배웠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시. 그게 제 정립이 됐다 이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정립이 됐고요. 또 하나는 인간, 사람에 대해서 내 자신이 정립이 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렇게 추석, 뭐 구정, 그 명절 때 오고 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살던 곳은 꼴짝이에요. 그러니까 꼴짝이라는 것은 한 군데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기 쉽지 않게 내몰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 곳이었습니다. 수원이 이제 두 군데가 있었죠. 안양에 한 군데가 있고, 안양에는 큰 나자로 마을이라는 게 하나 있고, 수원에서 안양 막 들어가면서 초입에 우측에 이제 굉장히 큰데, 거기는 뭐 대한민국에서도 크고요. 수원에는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금 수지라고 하는데, 그 영광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가 그 피부병 약이 직효입니다. 아주 뭐 무좀하고 습진 이런 거는요 아주 잘 들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군데가 수원에서 이제 구용인 쪽을 가다 보면 신가를 지나고, 신가를 지나면 이제 정신병원이 있고 바로 용인인데, 정신병원 뒤쪽 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다 보면 신가를 가다 보면 우측 좌측으로 들어가서 이제 어정이라고 하는 데인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한 마을을 이루고 있었는데 주 생업은 양돈하고 양계입니다. 그때 저는 계란을 참 많이 먹었습니다. 원 없이 먹었습니다. 계란을 쪄 먹고 삶아 먹고 후라이에 먹고, 총각 때니까요. 뭐 학교 갔다 오면 그냥 배고프면 계란 후라이 해 먹고, 또 교인들이 많이 갖다 줘요 그거를요. 그랬는데 돼지고기도 많이 먹고, 그때 돼지고기를 조금 잘못 먹어가지고 식중독이 걸려서 한 열흘 정도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때 체질이 바뀌었습니다. 체질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항생제가 안 맞아요. 항생제를 못 먹습니다. 썰파제, 아스피린, 계통 같은 거를 잘 못 먹어요. 못 먹으면 꼭 나왔던 부위,
왜 우리 피곤하면 입술 터지잖아요. 네. 터지는 데가 고기만 터지죠. 네. 그게 바이러스가 거기 있어서 그렇답니다. 근데 이 부작용 생기면 꼭 여기하고 목인데 이런 데만 생기는 거예요. 수포가 생겨가지고 아주 굉장히 괴로움을 당해요. 그걸 모르고 피부과만 다니는 겁니다. 모르고. 그래서 이제 잘 짚어야 되는데 팁으로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진단은 누가 하는 거냐 하면 진단 누가 하죠? 의사가 하나요? 사실 의사는 이거 하죠. 진단은 사실은 내가 하죠. 사실은 딱 들어가면 뭐 하죠? 어떻게 오셨죠? 어디가 불편하시죠? 그럼 내가 머리가 아파서 여기만 봐요. 그럼 처방 거기만 내려주잖아요. 의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하냐고. 저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신학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처방은 진단은 내가 하고 처방은 나보다 신앙이 좋은 나를 치료해 주시는 목사님이 하는 거죠. 처방은 그렇게 생각을 맞잖아요? 맞죠? 맞는 것 같아요. 맞죠? 근데 저는 진단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왜냐면 그 교회 마당에 큰 아카시아 나무가 있었는데 아카시아 나무 쇠기가 조그맣고 하얗고 털 많이 달린 거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세거든요. 그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뭐 이런 데만 가있더라고요. 이상하게 이런 데만 가려서 그 가톨릭 수원에 가면 가톨릭 병원이 유명한데 성미센터라고 거기가 갔어요. 피부과를 갔는데 그 양반들이 뭐 알아요? 피부과 약만 주지. 그래 먹었는데도 안 낫는 거예요. 일주일 먹었는데도.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에 수원에 이제 팔달산 밑에 기독의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장로님이 하시는 데인데 노영희 박사님이 하시는 데인데 거기를 갔더니 아시는 분이거든요. 저 어릴 때부터.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이제 경기도 화성수정 화산이 606번째 교회 거기니까 화산교회니까 조금해요. 시골교회니까 자주 오셔서 지잘게 해주시고 뭐 낫기도 해주시고 그래 참 좋으신 분이었었어요. 시골교회라고. 거기 찾아갔더니 이거 어떻게 왔냐고 그래서 몸이 이래가지고 원장님 왔습니다 했더니 딱 보더니 뭘 먹고 그랬냐고 그래서 거기 돼지고기를 먹었는데 그때부터 이래요. 세게 쓴지 알고 비슷하게 병원 다녔더니 그래요 했더니 엉뚱하게 헛다리 짚으면 되겠냐고 그러더니요. 그 입원하면 도장 찍잖아요. 도장을 꽉 찍더니 집에 못 가요. 입원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입원을 했는데 보통 식중독은 한 4, 5일이면 났는데 열흘 걸렸습니다. 열흘. 근데 그때 생각해보니까 주사 쇼크가 있었던 거예요. 약물하고. 왜냐하면 그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하여간 머리끝에서부터 발바닥까지 한꺼풀 다 벗겼어요. 그러니까 고생 뻔하죠? 얼마나 했는지. 그 고통 말도 못해요.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 발바닥이 껍질이 벗겨져가지고요. 이게 3살 놓느냐고 한 열흘 정도는 걷기 힘들더라고요. 아파가지고. 그렇더라고요. 우리 발바닥은 어렸을 때부터 자란 거잖아요. 이게 굳은살 입은 건데 그 벗겨지니까 굉장히 구두 못 신겠더라고요. 힘들어요. 그럼 다 벗기신 거예요? 다 벗겨진 거예요. 거듭났지.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 약국 조제용 약을 집에다 놨는데 예. 그게 BDS였거든요. 문둥병약. 그러니까. 3일 동안 못 깨어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요. 그거를 이제 그렇게 했더니 그 원장님도 그래요. 이거 약물이 센가 이게 좀 식중독 심했나? 그렇게만 하시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나중에 조금만 그 수술할 게 있어가지고 정형외과를 갔는데 거기서 알더라고요. 거기서 수술하고 약을 먹었어요. 자꾸만 또 풀어터 고기가. 원장님이 왜 그래 했더니 저기라는 거예요. 알러지라는 거예요. 약물 부작용. 그러면서 딱 얘기해 주더라고요. 지금부터는 병원에 가시거나 전사님 약국에 가시거나 하실 때에는 아스피린계, 설파제, 항생제 특히 이런 것들을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필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이제 트러블이 생기면 쇼크가 나면 이제 크게 잘못되면 이제 쥐도새도 모르게 죽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주달리는. 그죠? 지금까지. 근데 이걸 체질을 좀 바꿔야 되는데 한의원에서 이제 바꾸라고 했는데 그게 또 뭐 한두 달 걸리는 것도 아니고 한참 또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보장이 되면 하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신학
또 내가 부족한 부분들은 내가 알아야 되거든요. 진짜 고장은 뭐냐면 내가 이빨새에 고춧가루 낀 거를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보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지적을 해주시면 그것을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주 인도고집 때문에 이건 또 싫어하지 우리. 이게 우리 신학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겸손하고 낮아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신학은 특별한 것이지만 나 홀로 특별한 건 아니거든요. 나 홀로 특별한 것은 이렇게 되죠. 독단이거나 편견일 뿐이에요. 나 홀로 특별한 것은. 나가 혼자 이렇게 신학을 연구하고 내가 성경을 이렇게 연구했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독단이고 편견일 뿐이에요. 그럼 독단과 편견은 어디서 오는 거죠? 넓지 못한 어떠한 평이라 그랬죠. 지평, 지식, 신학 이런 거에서 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 외소하게 본 거예요. 편협적으로 봤다 이거죠. 그 한 군데만 봤다 이거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산을 볼 때 뭐를 보라고요? 나무가 있으면 당연히 뭐가 있고 숲이 있다 그랬어요. 예, 그 둘을 다 보라는 얘기예요. 그 숲에 들어가면 또 아름다운 미생물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많이 있다. 그걸 전반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성경을 볼 때에도 나무와 숲을 보듯이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보라는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강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유는 212쪽에 첫 번째 줄에다가 1 이렇게 쳐주시고요. 세 번째 줄에다가 2 또 이렇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요즘 말로 좀 고급스러운 말로 좀 쓰십시다. 이걸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지금 유대 백성들이 어디로 갔냐면 바벨로니아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네. 이것 자체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깨닫고 알았다는 거예요. 네. 그럼 그거는 뭐냐 하면 여기 비록 포로로 있으면서도 이곳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신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강한 믿음이죠. 근데 우리는 이걸 잘 알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못 살아요. 이게 문제죠. 그렇죠? 너무 잘하는데 너무 잘 알아서 못하나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방향 전환을 할 필요가 있죠. 무슨 방향 전환인가 하면 내가 어느 형편에 처하든지 어느 환경에 처하든지 여기엔 분명히 무언가가 있을 거야. 그 무언가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뜻인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세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뭐 하시냐면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지. 우주를 통치하시고 나를 보존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것들 보존하시고 그 다음에 협력하신다는 거죠. 나를 협력하시든지 사람을 통해서 협력하시든지 이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것을 알고 믿고 있었던 이유는 또 왜일까요? 이전에 무언가를 했겠죠. 그렇죠? 우리말로 말하면 했겠죠. 지금까지 자기들을 인도하고 도우시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하는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시고 하셨다고 하는 막 그러한 것들을 보고 듣고 깨닫고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세 번째 줄에는 회복은 선조들이 신의 산에서 맺은 계약의 기준한 생활을 하기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가서 있었지만서도 이 밑바탕에는 뭐가 있었냐면 신앙적인 교육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신앙적인 교육. 그래서 회당이 언제 생긴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러한 믿음 속에서 유대 회당 배경이 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여기서 살고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살면야 뭐 내가 특별하게 뭐 한국어를 교육하, 한국 문화를 교육하, 한국 어떤 배경을 뭐 이야기해줄 그런 뭐 필요는 없지요. 왜냐하면 바로 뭐 눈뜨는 한국 문화니까. 그런데 외국에 나갔을 경우에는 별도로 교육이 필요하지. 언어 교육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한복 입는 교육도 필요하고, 음식 먹는 거, 음식 만드는 거, 이런 교육들이 필요하겠지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진전되고 발전돼가지고, 요게 신학국에 회당이 됐다. 뭐 이렇게 이제 여기서는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에, 그 문단을 달리하면 중간쯤에, 딱 중간쯤입니다. 헬라어 시나고기가 바로 그러한 모임. 무슨 모임인가 하면,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모임을 갖게 되어졌는데 이러한 모임을 가리켜가지고 시나고게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분명히 있죠. 사람은 이렇게 되십니다. 리더라.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이 있으면 누군가는 리더를 해야 되고요. 누군가는 추종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리더가 중요하고 추종자는 덜 중요하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 뭐가 중요한 거냐면 나 혼자 할 때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다짐하고 내가 움직이면 돼요. 근데 두 사람이 모이면 상의를 해야 됩니다. 누구는 선생이 되어야 되고 누구는 그걸 따라가야 돼요. 누구는 의견을 내야 되고 그 의견이 좋아 따라가야 돼요. 두 사람이라는 이야기니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을 리더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것을 발휘하는 힘을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정의는 이렇게 한마디로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이상 공동체의 공동의 목표와 목적을 향해서 이끌어가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힘, 능력 이것을 리더십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인도하는 사람을 리더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회당에 모여가지고 가르치고 배우고 했으니까 누군가는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냐 말이죠.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선생이 되는 거고 또 배우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학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에다하고 칼이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다는 보통 좀 유형교회, 보이는 교회를 이야기해주고 칼 같은 경우는 이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의미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보통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예배와 교회 이런 것들을 칼과 에다라고 하는 말들을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볍게 이제 읽어보시면 뭐 될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것은 213쪽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인가요? 유대 회당 예배는 두 부분으로 나눠주는데 첫째는 기도고 둘째는 성경 낭독 시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기도 순서는 신앙 고백 쉐마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쉐마 이렇게 쓰죠? 신명기 거기다가 이렇게 신명기 6장 4절 말씀 성경하면 여기 책에는 기록 안 해놨을걸요? 예, 없습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 누구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들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쉐마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이런 것들이 많죠. 성경 주석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쉐마에 좀 견주어가지고 레마라고 하는 말들도 씁니다. 레마 똑같죠? 이거 레마 이렇게 라고 하는데 요 레마 같은 경우들은 이제 보통 이제 그 주관적인 그러한 말씀들로 할 때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로고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반적인 말씀이라고도 또 이야기를 하죠.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할 때도 있지만 로고스는 일반적인 말씀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 이제 하나님 말씀들이지만서도 로고스는 성경 안에서 기록된 말씀들이고 레마는 즉석에서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고요.
그걸 그렇게 이제 구분을 좀 해주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성경 사전이나 혹은 인터넷은 다 믿지 마시고요. 인터넷 같은 거 도움 받으면 이제 정확한 것은 성경 사전이 더 정확합니다. 더 정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의 사전들이 있고 신약의 사전들이 있고 시브리 사전이 있고 헬라 사전들이 있는데 이런 사전들은 하나씩 여기 보니까 뭐 5권이나 나왔던가 뭐 있더라고요. 요만 해가지고 컬러가 다 다르던데 뭐 그런 책들은 한 권씩 다른 책들 보시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다니는 것은 그 사람들의 주관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일 때 좀 어긋날 경우가 있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책을 보고 내 걸 만들어가는 거 이게 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밑에 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유대 회당은 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함에는 성경을 간수해줬고 등불도 있는데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놓인 8등불을 이야기를 했더라라고 말씀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넘어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회당은 그렇게 됐지만 회당에서 이제 교육하는 게 나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육을 어떻게 했죠? 저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저는 한글도 다 못 띄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따라잡느라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희 때는 유치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유치원 언제부터인가요? 역사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못 띄고 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 읍내에서는 그 학원이라든지 어떤 그 몽학 선생처럼 월반을 하기 위한 유치원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은 이제 몽학 선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선생들을 통해서 떼고 온 사람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이 듭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그 자음과 모음을 합쳐가지고 이게 글씨가 되는 것이다. 언어가 되고 그 다음에 문장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안 해주셨어요. 그거를. 그래서 그거를 따라가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뭘 하죠? 우리가? 받아쓰기 시험을 보죠. 받아쓰기. 받아쓰기 시험을 봤는데 따라잡았어요. 이거를요. 따라잡아가지고 이걸 꽤 잘했습니다. 저는 이과에 요걸 참 잘했습니다. 수학을 참 잘했어요. 저희들 때 초등학교 때 보면은 화요일하고 수요일 때 보는 고사가 별도로 있었어요. 수학을. 왜 그때 그렇게 수학을 그렇게 중시했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수학을 중시했는데 화요일 볼 때는 화요고사, 수요일 볼 때는 수요고사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걸 매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간 것도 보고 앞으로 할 것도 보고 왔는데 보면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냐면 저 같은 경우는 계산 딱 해놓고 검산이라고 그러죠? 네. 예, 검토까지 딱 해요. 저희 때는 딱 두 명이 있었는데 여학생하고 나하고 있었는데 둘 다 같은 동네 애였었어요. 같은 동네 애였었는데 그 교육은 전 어릴 때 교육은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하다못해 뭐 컴퓨터도 컴퓨터 7만 원인가 주고서 3일 다니다가 팔이 아파가지고 못 다니겠는 거예요. 팔이 아파가지고 맨 나가니까 뭐 막 글자가 내려오는데 그것만 이렇게 막 잡는 거 있죠. 그런 연습하라고 뭐 일본에 뭐 있다. 네, 이것만 계속 시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다녔어요. 못 다녔어요. 시간도 없고. 저는 2002년도인가 2001년도인가 뭐 그때 그 정도에 다녔습니다. 그 전에는 뭐 컴퓨터를 잘 몰랐으니까요. 저희 집사람은 좀 빨리 알았고요. 그 양반은 이제 직장 생활을 했는데 직장에서 컴퓨터를 다루는 직장이었으니까 했는데 근데 이 컴퓨터도 애초에 가면 좀 글자를 좀 알려주면 좋은데 이 글자를 나 최근에 아는 거예요. 자음과 모음 더하기 돼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 글자가 된다라고 하는 걸 그때서 하는 거예요. 핸드폰도 말이죠. 한참 뒤에 하는 거예요. 핸드폰도 문자 보내려니까 맨 처음에 신기하더라고요, 이게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보내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어릴 때 교육이 그만큼 중요한데 유대인들은 회당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면 오늘 좀 나가야 되는데 216쪽에 이렇게 했습니다. 백하 미두나시라고 불렀는데
중간에 보면 우선 유대인 어린이들은 집에서 3살부터 5살 때까지 어머니에게 교훈을 받습니다. 집교육이죠. 그래서 엄마 역할이 중요합니다. 전 제가 볼 때도 이 엄마라는 걸 참 잘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보면서 누구 생각이 나죠? 이 생각 안 나요? 예. 이런 생각들 나시잖아요. 그죠? 이런,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뺄 수 있나? 유대인들은 이거를 빼먹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신앙교육을. 근데 우리는 뭐죠? 일반적인 이것만을 많이 중시하는데, 이제는 이거를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놓치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여름에 방학을 이용해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잖아요. 이게 소위 보충교회예요. 일반적으로 주일날 시간이 모자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때 하자. 근데 이걸 따져보면요, 전 옛날에 이제 교육전사 때 이걸 따져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결산하고 그럴 때 이야기를 해주고 그랬는데, 이게 교회 연 주일학교 교육의 3분의 1이 됩니다. 시간적으로 따져보세요. 3박 4일 정도 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신학 연 주일학교 주일학교 몇 시간 해요? 주일학교 1시간. 기껏 해봐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왔다 갔다 하죠? 예, 그거밖에 못합니다. 근데 여기는 집중 교육을 하잖아요, 이런 걸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여기서, 그러다 각 교회에서는 여기다가 예산을 쏟아붓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성경학교가 생겼냐면 이거까지 생겼지요. 근데 겨울은 이제 조금 이제 난방비 때문에 조금 돈이 많이 들어서 요건 잘 안 되고, 요거는 지금부터 하잖아요, 이거는. 지금도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 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신앙교육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근데 우리 현대 한의학 요즘에는 어때요? 고3만 되면 뭐 학원들 다 다니냐고 말이죠. 그래서 누군 그러더라고요. 바다에 가면 해삼이 있고 산에 가면 산삼이 있고 집에 가면 고삼이 있다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삼병이 걸리면요, 대한민국 부모들이 아무리 웬만큼 해가지고는요 이거 다 보내더라고, 학원을요. 교회 나오는 것보다는. 그 수능 끝나면 갈게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럼 우리가 웃어넘길 수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요즘에 각 교회가 청소년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누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흥미가 없다고 해요. 근데 결정적인 거는요, 흥미가 없어서는 아니에요, 사실은. 기대와 이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흥미는 그 다음 문제예요. 흥미는 왜 그 다음 문제인가 하면, 흥미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뭐 있어지는 게 흥미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흥미는 굉장히 객관적인 것이 아니에요. 주관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흥미라는 것은 각 아이들, 각 사람들마다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날씨가 어때요? 날씨가 추워요? 쌀쌀해요? 더워요? 살만해요? 예? 추워요. 쌀쌀해요. 견딜만해요. 근데 내가 아시는 어떤 분들은 날씨 지금 너무 살기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은 열이 많이 나는 분이에요. 여름은 극구시 되는 분이에요. 요즘엔 너무 좋습니다. 땀도 안 나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저는 추운데요. 저는 아침에 그 강아지 데리고 나가려면요, 파카 입고 나가면 되죠. 패딩 그거 입고 나가요. 아래에 다. 그 손 실어가지고 가죽장을 끼고 나갑니다. 이틀 전부터. 진짜 손 실어. 7시에 나가봐요. 손 실어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거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본인의 신체 리듬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주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흥미가 바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흥미가.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바로 그겁니다. 3살 때부터 5살 때까지 어머니에게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근데 모세율법에 보면 어린아이 교육은 아버지 손에 달려있다. 즉 초급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 만일 아버지가 초급 교육을 감당할 수 없으면 개인 교사를 채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육이라는 거예요. 그 철저하죠. 그 탈무드는 언제 배우냐면 탈무드는 조금 시간이 흘렀을 때 탈무드를 배워요. 바로 뭐 탈무드를 배우는 게 아니고. 이 아이들은, 유다 아이들은요, 어렸을 때부터는 맨 처음에는 소리 내가지고 문장 읽는 거 배우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해요. 그건 이제 쭉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할 것은 뒤에 넘어가서 어려운 단어들을 설명해 줄 건데, 예,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무슨 중요한 얘기가 나오냐면, 한 반이, 회당의 한 반이 25명의 선생님 한 명을 배당하고 있어요. 저 초등학교 한 반은 60명이었습니다. 몇 명이었습니까? 50명 정도. 그랬어요? 아유, 그 시대 사셨네. 우리 대부분 그러셨죠? 네, 그러셨을 겁니다. 지금은 한 반에 몇 명 정도 됐죠? 아, 이거 25명에서 한 30명 왔다리 갔다리? 그렇죠? 유대 교육이 그랬던 거예요. 25명이에요. 그리고 40명 정도가 되면 조교 한 명을 채용을 해요. 그리고 40명이 넘으면 분반을 해야 돼요. 굉장히 체계적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교육은 대면 교육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수요일을 하든지 소그룹을 하든지 구역이라든지 다 똑같습니다만서도 이런 걸 하실 때에는 조금 소규모로 하세요. 서너 명, 10명 이상 하면 그건 제자 훈련 공부 자체가 안 됩니다. 10명 이상 하면. 그래서 서로 궁금한 거 물어보고 대답해주고 선생님하고 질의응답하면서 이렇게 해야 이게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는데 유대 교육은 옛날부터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율법을 읽고 히브리 성경을 읽고 달달달 외우기도 하고 소리내서 읽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교육제들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17쪽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면 15살 때 되면 벳 하밋 드라시 하벳 하 미드라시입니다. 벳 하밋 했는데 벳 하 미드라시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미드라 맞나요?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붙여 버렸어요. 하 미드라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여기도 띄고 여기도 띄어야 되는데 벳 하 미드라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언어 자체가. 여기서 유대 청년들이 고등교육을 받으면서 드디어 뭐를 배우냐면 탈무드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 탈무드의 특징이 뭐죠? 밥을 지어주는 게 아니고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고 그걸 할 수 있는 스킬을 배워준다는 거예요. 기술을 배워준다는 거예요. 요게 참 묘미가 있는 거죠. 잘 안 되더라고요. 솔직한 얘기로. 저도 그걸 시도를 해봤는데요. 불쌍해서 안 되더라고요. 불쌍해서 일단. 왜? 애들이 잘 못하는 거예요. 해당때 지금도 가을 벌레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집안으로요. 그거를 내가 잡으려나요? 지금도. 우리 애들이 못 잡아요. 딸 하나 기집 하나 키우니까요. 그걸 못 잡아요. 무슨 막 영식으로 도망다녀요. 벌레가 무슨 막 도망다녀요. 무슨 딸을 막 불러요. 막 빨리 벌레 들어왔다고 가을 벌레 손바닥 많은 거 들어왔다 그랬는데 가서 보면 요만해. 별 물지도 않는 거 요만한 거 그거 가지고 그렇게 그냥 손바닥 하나 타고 과장하면서 막 이리저리 도망을 가요. 이 물고기 낚는 건 물론하거니와 심지어 밥하는 까지도 이런 것들도 밥을 해먹이지 가르치는 이러한 모습들 아마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 이걸 신앙교육으로 한다고 한다면 신앙교육에서 어렸을 때부터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가능한가 하면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신앙생활은 왜 하는 거야.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이야. 이유가 어떻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떠한 결과가 있어. 결과가 바라보고 하고 기대를 가지고 하는데 최종 목적은 하나님 나라야 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밑에서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번째 줄인가요? 벳 하 미드나 씨는 고등교육을 말하는데 여기서 탈무드를 배우는데
중심 내용은 유대 전통인 미슈나 교육은 다시 세 조목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미드라시, 할라카, 하가다 이렇게 나눠졌다는 얘기예요. 이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고등교육에는 세 가지 다시 미슈나, 미드라시, 하가다, 할라카. 미드라시는 뭐냐 하면 거기다가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빼가지고요. 미드라시는 본문을 연구를 하는 걸 미드라시라고 해요. 본문 액면 그대로 있는 걸 그걸 연구하는 걸 그걸 미드라시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교육에서 받아요? 고등교육에서. 뭐 할 때? 청소년들 이상 될 때. 몇 살 이상? 15세 이상 되었을 때. 뭘 배우는 시기에? 탈무드를 배우는 시기에. 그때 본문 연구입니다. 그게. 미드라시. 그 다음에 할라카. 그러니까 할라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할라카가 아니라 이렇게 이겁니다. 미드라시 할라카, 미드라시 하다 이렇게 나가는 건데 할라카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말씀이 되도록 하는 것.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말씀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게 할라카입니다. 하가다 다시 할라카.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말씀이 되도록. 그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말씀이 되도록 한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죠? 삶에 뭐하라? 적용하라. 이 얘기죠. 미드라시 있으니까 본문 연구했으니까 이게 진짜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체적이다. 실제적이다. 실제는 뭐예요?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 대신 거기에 비해서 하가다는 뭐냐면 할라카보다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율법 이외에 대한 것들을 해석하는 겁니다. 사실 구약은 율법 연구죠. 네, 토라 연구잖아요. 네. 근데 하가다는 율법 말고 그거 말고 다른 것들 그 이외의 것들을 연구하는 거. 요게 이제 뭐 미드라시, 할라카, 하가다 이렇게 이제 본문들을 연구를 해주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줄은요, 63권을 다시 이제 6부분으로 나눴다고 하는데 그것을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 그래요. 에볼라 문서는 그렇게 뭐 소중한 것보다는 요거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21쪽에 보면 1. 나그 하마디 문서가 있는데 1945년에 발견된 고대 사본집을 말합니다. 나그 하마디 문서라고 하는 것은 지역 나그 하마디 도시에서 발굴했기 때문에 찾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혹시 새로 성경 보셨나요? 네? 세로로 된 성경들 사용하셨었나요? 네, 옛날에. 그래서 보셨구나. 세로로 된 성경이 지금보다 조금 더 읽기가 쉬웠을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가. 왜냐하면 세로 성경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놓고 이런 것들이 이런 표기들이 있었어요. 기억나요? 안 나요? 나죠? 네. 요 표기들이 하나는 이름 표기고 두 개를 거놓으면 지명 표기고 그랬었습니다. 네. 그랬었죠? 네. 예, 그랬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뭐 신학 교육이 그렇게 막 제대로 잘 안 됐던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그랬었습니다. 그 지금은 이제 뭐 대략 뭐 우리가 하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지명들 뭐 영어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지명들 자연스럽게 압니다만 또 옛날에는 그 지명 읽기도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그 지역에서 나온 거, 그것을 저희 고향이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화산이거든요. 근데 화산이라고 말고 지금 요즘에 새롭게 된 이름은 사기말 십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기말. 왜 사기말이라고 하냐면 옛날에 거기가 바다였는데 사기 그릇을 싣고 가다가 풍랑을 맞아서 배가 파손됐대요 거기서. 그래서 사기 그릇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름 그렇게 됐어요. 그 이름을 따서 그냥 그 이름을 따서 사기말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기말 십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새로 바뀐 주소에는. 예. 그것처럼 이 문서도 예를 들어서 천안에서 찾았다고 한다면 천안 문서가 되겠죠. 그래서 나그 하마디 도시에서 그렇게 이제 찾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37쪽에는 사해 문서입니다. 사해 문서. 사해 문서는 주 2년 맞소라 사본 원본에 쓰여지기 시작한 이전에 쓰여진 시무리어 사본을 발견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는데 1947년 2월에 혹은 3월에 아직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이 3월에 어떤 목동 마호벳 에띠비라고 하는 사람이 염소를 찾다가 발견된 거예요. 염소가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유목은 뭐죠? 이 목에다 목줄이 아니고 노화맥이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노화맥이는 거예요. 방목한다 그러죠. 방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두 마리 잃어버리는 거는 쉬운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찾아와야 되고 소리를 지르든지 못 들으면 애가 와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이놈이. 그래가지고 찾다 못 찾았는데 어디 보니까 구멍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무서워서 들어갈 수는 없고 좁으니까 들어가는 거로 그러니까 돌멩이를 던졌는데 이상한 소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 돌멩이를 던지면 땅에 떨어진 소리하고 어떤 물체에 부딪힌 소리가 다르겠죠. 똑같지 않겠죠. 네. 그래서